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영적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신실함을 격려하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복음의 가치를 강조하고 자신이 겪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위대한 선교 여정의 마지막 이 편지의 첫 장에서 우리에게 주목되는 대목은 바울이 자신의 신앙이 조상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밝히는 점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잘나서 자신의 놀라운 영성과 명석한 두뇌로 사도의 반열에 올라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아니라 조상이 자신의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3절에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며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1930년대 한국 개신교 신학계의 혜성같이 등장해서 한국 신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감리교 신학교 교수였던 정경옥 교수입니다. 이름이 정경옥이라서 여자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요,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감신대 이덕주 교수님과 대학원 제자들이 정경옥 교수의 고향 진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정경옥과 관련돼서 베일에 가려졌던 사실 하나가 발견됩니다. 정경옥이 1937년도에 휴직을 하고 사라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요 휴직하고 사라졌던 요 시기에 정경옥이 뭘 했는지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었는데 이때 직접 학생들과 신학교 교수님이 찾아서 고향을 가보니 정경옥이 그때 뭘 했는지 확인이 된 겁니다. 아마도 정경옥은 밀려오는 매너리즘과 학문적인 한계, 신앙적 나태에 지쳐 감리교 신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잠시 은둔의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가 진도 고향에 내려가서 뭘 했는가? 정경옥 교수님의 묘가 진도 선산에 있는데요. 그 주변 선산을 탐방하던 중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경옥은 고향 진도에 내려가서 종중 묘소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묘비들을 새로 지어 세웠던 겁니다. 묘비마다 1937년 손경옥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1930년대 한국 신학계를 들었다 놨던 혜성 같은 신학자 정경옥이 자신의 존재적 고뇌 속에서 다시금 찾아갔던 것은 고향 땅이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조상들의 묘비를 다시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놀랍고 또한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기독교 신학자가 고향에 내려가서 조상 묘를 정비하고 묘비를 새로 세워 그가 저 태평양 건너 미국 시카고까지 가서 한국인으로서는 공부하기 어려운 게렛 신학교와 노스웨스턴에서 세계적 석학 밑에서 배웠던 그 선진 학문, 허울 좋은 지식과 그에게 부여된 사회적 지위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증명하지도 발견하기에도 하지 못함을 깨닫고 그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자신이 태어난 곳 진도 원점으로 찾아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하게 됩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저의 개인사와도 함께 빗대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집안 내력에 대해서도 이미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 감옥에 갇힌 바울을 걱정하며 근심하는 디모데를 위로하며 디모데의 외조모와 모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디모데의 신앙이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실을 함으로부터 계승된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렇죠.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굉장히 친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자주 보지만 제 어머니와 제 외할머니 이름 거의 모르시겠죠? 근데 이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제 신앙 내력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 출신이고요. 그곳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간 해는 1910년 경이었습니다. 10년 전후 1908년 그쯤에 기독교가 전래가 되었는데요. 제 외증조모 조남이 홍진짠 여자입니다. 별명이 백공이었고, 이 백공이라는 말은 100가지 재주가 있고 이를 꼼꼼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재주가 많아서 온갖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소문났던 여자 홍반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의 동해시 송정리 싼내댁 외동딸로 태어난 홍진녀는 이돌이 사는 강릉 김씨 17대손 홍진탁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때 이 부부는 1920년대 강원도 삼척 지역의 가장 첫 교회 중에 하나인 북평감리교회 전신인 가원리 사랑방 예배당에 적극 참여하면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외증조모께서 이미 1920년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한참 후에나 알았습니다. 10수년 전 저희 외조부께서 살아계실 때 외조부를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에게 외증조모인 홍진짠 여자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라고 제 외할아버지께 여쭤봤을 때 유년 시절 어머니 손에 이끌려 북평 구장터 앞에 초가 예배당에 가서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더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기억나는 말로는 여자나 남자나 다를 바 없이 평등하다라는 연설을 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제가 비디오로 찍어놨기 때문에 다 증거가 있습니다. 여성이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던 그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제 외증조모 홍진짠 여자 할머니는 한마디로 삼척 지역의 1세대 개종자이자 감리회 전도부인이었습니다. 후에 감리교 지역교회사를 연구하는 선배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리교회 1930년대 자료들을 보니 같은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데 홍씨 집안 여자 같아. 홍진여를 아는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930년대 감리회보 우리 감리교회에서 내는 신문이었는데요. 거기에 홍진여 할머니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삼척 지역의 여성교회 활동이나 각종 사회적 재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부금을 전달한 기부자 명단에 홍진여의 이름이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100여 년 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홍승필 목사의 앞에 3대에 걸친 외증조모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저 변방 강원도 삼척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뿌리 내려 저는 바로 그 신앙의 뿌리로부터 이어진 가지였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이 루이스와 이 디모데 외할머니 어머니 같은 이런 믿음의 계보만이 위대하고 거룩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나의 신앙의 뿌리를 또한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복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재밌는 게 제 외증조 할머니와 외증조 할아버지는 강릉김 씨와 남양홍 씨입니다. 강릉김 씨 김진자 탁자 할아버지와 남양홍 씨 홍진여 할머니. 근데 제 외할아버지 또한 강릉김 씨 김영자 기자 옹이신데 우리 외할머니는 남양홍 씨 홍춘자 득자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남양홍 씨 홍순자 협자신데 저희 어머니는 강릉김 씨 김정자 순자 권사님이십니다. 3대에 걸쳐서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남양홍 씨 강릉김 씨예요. 한 집안에서 계속 대를 이어서 겹쳐서 사돈을 맺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송정리의 시종마을에서는 그렇게 집안과 집안끼리 사돈과 사돈을 대를 이어 겹쳐 맺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백공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가 바로 제 어머니 김정순 권사님이시고 저는 그 믿음을 이어서 지금 새로운 가정을 일구고 있습니다. 제 대에 이르러서는 강릉김 씨가 아닙니다. 달성배 씨입니다. 그래서 좀 그 계보는 끊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믿음의 역사가 전개될지 사뭇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오직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맡길 뿐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저는 고향이라는 말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두 어류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류가 나와서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흔하게 이 어류를 우리말로는 물고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물고기. 근데 제가 쭉 이번 주간에 묵상을 하면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물고기라는 말이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 폭력적인 말이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마트에 가면 항상 야 물고기 신선하다 이러면은 생선이라고 안 하고 물고기라고 한다고 이렇게 좀 희한하게 보는 반응을 많이 접한 바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라는 말이요, 물과 식용하는 동물의 살이라는 뜻의 고기가 합쳐진 말입니다. 한마디로 물속에서 논이는 그 어류를 우리는 먹을거리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생명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 재료 정도로 인식한다는 거죠. 같은 원리로 본다면 육지에서 사육해서 우리가 먹기 위해서 키우는 가축은 땅고기라고 해야 맞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땅고기란 말을 쓰지는 않는데 물속에 있는 어류를 우리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독선이 배어 있는 말이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종차별적 언어인 물고기 대신에 물에 사는 존재, 우리가 하루를 사는 미물 벌레도 뭐라고 그럽니까? 하루살이라 그러잖아요. 그 뒤에 이자가 붙는 게요, 굉장히 존칭입니다. 그이는 어디 갔어요? 우리 그이는 남편을 얘기하고 아내를 얘기할 때 우리 그이는 하잖아요. 사람을 지칭할 때 이를 붙입니다. 근데 하루를 사는 미물에게도 하루살이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은 물고기란 말 대신에 물에 사는 생명체 존재로서 물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낯설죠? 물속에서 아직 우리의 밥상머리에 올라오지 않은 고등어, 꽁치는 바닷속에서 논이는 동안에는 우리가 생선 물고기가 아니라 물살이라고 부르자라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바로 이 추석을 맞아서 제가 돌아보게 된 독특한 물살이가 두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어입니다.
우린 추석을 맞아서 고향을 찾습니다. 가족을 찾습니다. 이곳에 타국 이역만리에서 선교하시다 고국을 찾으신 여러분들도 바로 뭔가에 끌려서 때가 이름에 절기를 따라 고국을 찾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회귀 본능은 사람에게도 있지만 이렇게 물살이들한테도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물살이가 연어입니다. 아시죠? 연어. 연어는 독특한 생체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적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이동해 수천 킬로미터를 수년간 이동하여 성장하다가 마침내 번식을 위해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 산란해 죽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연어 산란처가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입니다. 남대천으로 회유하는 연어는 치어 때 남대천 상류에서 부화하여서 저 큰 동해로 나아갑니다. 그 아주 작은 치어가 어마어마한 그 동해 바다로 나가서 더 먼 바다인 태평양을 지나 알래스카 연안 저기 시베리아 인근의 베링해까지 돌고 돌아 성체가 된 후에 다시 남대천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기까지 3,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능력과 방식으로 수년 전에 태어난 그리고 떠났던 남대천으로 수천 킬로를 돌고 돌아 다시 찾아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직 과학자들이 그 방식과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어는 그렇게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의지와 신념, 신앙의 표상처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3절의 깨끗한 양심, 5절의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이 연어도 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맨몸으로 동해바다로 뛰어들어서 저 알래스카 연안까지 갔다가 베링해를 지나 3, 4년 후에 고향 땅을 다시 찾아올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죠. 비로소 6절에 나오는 내적으로 간직된 하나님의 은사, 내적으로 간직된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이 연어의 신비한 능력이 과연 발현될 수 있을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자연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반면에 이 연어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생태 사이클을 가진 물살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주보에 제가 힌트를 넣어드렸는데 바로 민물장어입니다. 민물장어는 같은 회유성 어종이면서도 연어와는 정반대의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어는 지난 2006년에 비로소 확인이 됐어요. 장어가 어디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오는지. 얼마 전입니다. 불과 한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장어는 태평양 심해에서 태어나 강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민물에서 평생을 살면서 성장하다 마침내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심해로 돌아가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흔히 풍천장어로 부르는 풍천, 이 풍천이 무슨 뜻일까요? 저기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 그 인천강 하구를 풍천이라고 부른대요. 하지만 사실 이 풍천이란 말은 바닷물하고 민물이 만나서 염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강 하구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바다에서 태어나서 민물에 들어와서 무럭무럭 자랐던 장어는 이제 산란기가 되어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는 마지막 출항지가 풍천인 겁니다. 강 하구. 평생 강에서 성장한 장어는 마침내 새로운 생명을 산란하기 위해 바다로 나갈 준비를 이 강 하구에서 하는데요. 여기에서 뭘 하느냐? 바로 바닷물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염분이 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바닷물에 적응하는 삼투압 조절 적응 기간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바다로 나가려고 삼투압 조절하면서 적응기를 갖고 있던 그 장어들을 우리는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죠. 그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제 바다로 나가서 알 낳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장어, 풍천장어를 보면서 우리네 인생도 세상과 천국 사이에 잠시 머무는 풍천장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맛보고 연습하는 것이 마치 저 대양과 심해로 나가기 위해 풍천에서 삼투압 조절을 하며 준비하는 장어와도 같지 않은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는 마치 찰나와도 같은 것뿐입니다. 마치 장어의 긴 인생 여정 중 풍천에 잠시 머물며 바다로 나가기 위해 적응기를 갖는 그 짧은 기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영적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배와 친교와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대한 영토와 그 깊이에 들어서기 위한 영적 삼투압 조절의 시간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풍천을 떠난 장어는 5, 6개월을 헤엄쳐 저 적도 인근의 태평양 심해로 다다릅니다. 일본의 도쿄대 해양연구소에서 수십 년간 이 장어를 추적하고 연구하는 끝에 지난 2006년에 이 장어가 어디에 갔는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태평양 괌섬 서편에 있는 세계 바다 중에서 가장 깊은 해구 마리아나 해구 10년에 이 장어는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에 마침내 장어가 산란한 그 알도 채취가 성공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여전히 마리아나 해구 1000km는 아니죠. 1000m가 넘는 그 해구 아래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산란을 하는지 그것을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민물장어가 풍천에서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까지 이르는 그 5,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장어의 위와 장은 퇴화하여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와 장을 차지하던 공간은 오직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생식소만이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직 새로운 생명을 산란하고 탄생케 하고자 자신의 모든 몸과 생애를 내던지는 장어의 모습입니다. 생존을 위한 모든 욕구와 기능을 단절하면서 이제 그는 이 지구상 가장 깊은 심연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장어의 모습은 눈과 꼬리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연어의 강을 거슬러 오르는 회귀 본능도 놀랍지만 장어의 심해를 향한 의지와 노력은 더욱더 우리에게 크나큰 영적 도전과 신비를 전해줍니다. 저는 바로 이 신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향한 노정의 신비와 흡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도 상통합니다. 바로 이 장어가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님이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장어가 심연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받은 그
영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었다. 민물장어를 탐구하고 공부하면서 더불어 같이 또 주목하게 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난 11년 전에 10월 달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던 가수 신해철 씨, 그가 1999년에 발표했던 노래가 민물장어의 꿈입니다. 오늘 주보에다 제가 가사를 수록했습니다.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은 있지만 가사를 깊이 있게 음미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 노래를 다시 살펴보면서 신해철 씨가 생전에 제가 만일 죽은 다음에 노래비 혹은 노래 가사를 새길 수 있는 정도의 묘비가 제 무덤에 세워지게 된다면 거기에 새겨지는 노래는 이 노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라고 인터뷰했답니다. 지금 신해철 씨의 묘비에 이 노래가 적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적혀 있겠죠. 그의 바람이었으니까. 묵묵히 그의 자전적 노래인 민물장어의 꿈을 듣고 가사를 음미하노라니 그가 스스로의 존재성과 근원에 대한 물음을 자신의 평생의 예술 세계 속에서 초지일관 탐색한 매우 진지한 철학자요 구도자였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노래 가사 일부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네요. 민물장어의 꿈에서 두고 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는 저 강물들이 모여드는 곳 성남 파도 아래 같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네, 신해철 씨가 고 신해철 가수가 민물장어와 자신을 오버랩하며 하나의 은유로서 들었던 그 소리,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 하는 그 소리는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우리는 과연 신해철 씨만큼 치열하게 그 소리를 청종하고 있는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리, 음성, 부르심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듣고 있는지요?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환히 드러나고 있는 진실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서 영원 전에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가위를 맞아 저마다의 고향을 찾습니다. 육신의 고향은 1년에 한두 번씩 설날과 추석을 맞아 의례껏 찾는 곳이 됩니다. 물론 육신의 고향, 땅의 본향도 우리의 흐트러진 숨결을 고르고 가지런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궁극으로 가야 할 본향은 육신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 우리가 도달해야 할 내 근원적 본향을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 연어나 장어만큼이나 치열하게 자기 존재의 출발점에 다시 다다르고자 하는 마음과 준비와 다름박질을 하고 있는가?
저 비운의 가수 신해철 씨도 이 노래의 말미에 이렇게 읊조립니다.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우리는 이미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신학교를 휴직하고 진도에 응거 중이던 정경옥은 전남 화순에 영적으로 깨인 위대한 성자가 한 분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이 화순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개똥을 모아서 부자가 된 농부입니다. 문맹에 글도 깨우치지 못한 무식자였습니다. 그가 광주에 나가서 성경책을 하나 얻어온 이후에 성경을 읽기 위해 처음으로 한글을 깨우치고 한글을 깨우침과 더불어 처음으로 읽은 책이 성경이었던 이세종. 이 사람은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말씀이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하며 화순의 성자로 불리게 되는 거죠. 정경옥은 이렇게 이세종을 찾아가 그와 함께 한동안 기거합니다. 미국 유학을 가서 게렛과 노스웨스턴에서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에게 신학을 사사하고 서울의 신학교에서 가장 혜성 같은 신학 강의를 설파하던 이 천재 신학자 정경옥이 저 남도의 시골 농부 앞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세종은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구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의 모습을 발견했던 정경옥은 그와 만남 이후에 1937년 7월 새 사람이라는 잡지에 조선의 성자, 숨은 성자를 찾아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정경옥은 이렇게 쓰네요. 공은 이세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은 감각의 세계를 벗어나 영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는 동네 뒷산 깊은 암자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진리를 명상하는 데 몰두하였다. 교회의 전통이나 교파의 신조나 제도의 구석을 벗어나 그의 적나라한 영은 하느님의 말씀과 직면할 수가 있었다. 학위를 간판 삼고 신학을 직업술로 여기는 속계의 사람들에게는 공의 존재가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지 아니할까 두려워한다. 마치 저 장어의 행방이 수수께끼가 되듯 이세종은 민물장어처럼 여겨졌습니다. 정경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과연 자기를 이긴 사람이요 참된 사랑의 사도이다. 그에게는 간디의 정책도 없고 썬다싱의 이론도 없고 우찌무라의 지식도 없다. 그러나 나는 간디보다 썬다싱보다 우찌무라보다 이공의 인물됨을 순경하여 마지 아니한다. 나는 이러한 위인들보다 그를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다. 물론 그는 설교가도 아니요 신학자도 아니요 경세가도 아니요 사업가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의 가식 없는 인물됨을 존경한다. 공은 몸이 호리호리하고 키는 5자가 되지 못한다. 그의 목소리는 옆 사람이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작고 부드럽다. 나는 이 소박하고 순후한 성자를 대할 때는 마음에 넘치는 감격을 금할 수 없었다. 자신의 존재 근원의 문제를 질문하며 고향을 찾았던 정경옥은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찾아 실천하고 있던 화순 도암의 성자 이세종을 만나 해답의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정경옥 선생은 해방을 앞두고 숨을 거두기 직전 제자들에게 복잡해서 단순으로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난해하고 학문적인 것이 아닌 단순하고 간단하고 실천적인 것이라는 것을 저 1930년대 당대 최고의 신학자가 깨달은 결과였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가고 가족을 만나며 나의 내적 존재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발견하는 복된 숨결이 가지런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복된 계절에 진정 내 안에 숨겨진 나의 근원, 단순하고 소박하게 나의 존재성을 향해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복된 아펜젤로 인후교의 모든 교우들, 이곳에 머무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새해 벽두의 그 신선한 공기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해의 결실을 갈무리하며 이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이제 다시금 흐트러진 숨결을 고르는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는 한가위 명절을 맞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 한가위 보름달같이 텅 비어진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가득 채워져 그 어느 때보다도 넉넉하고 풍성하지만 단순하고 소박한 그렇지만 행복과 화목이 가득한 한가위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